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도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으니 날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천국에서 상급 얻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신가? 벌써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어제는 가르치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중생케 하시는 성령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질문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 중생했니? 라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됐을 때 어떤 것이 중생한 거냐라는 정확한, 거듭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게 큰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그 질문과 너가 구원을 받았느냐, 중생했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였죠. 이게 아마 신앙생활의 제일 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중생했느냐, 거듭났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이거예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느냐,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으면 너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뒤에 봅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영생이 그에게 있다라는 건데, 이 영생이 있으면 거듭난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거듭난 거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영생을 받았는데 또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느냐? 영생 받았을 때 성령을 받는 것 같은데 무슨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 결과를 뒤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가 요한의 세례 말고 아직까지 성령으로 세례받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도 잘 몰랐죠. 그래서 결국에 다시 이제 그 예수의 세례를 가르쳐주고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하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답이에요. 방언하고 예언하면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요.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잠기었다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잠기어서 나타나는 어떤 표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지, 성령 자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증상, 은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 안 받았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상관없어요. 영생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으면은 거듭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생의 문제, 이것은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고, 성령 세례 받았느냐, 성령이 너에게 부어짐으로, 그 성령이 잠겨짐으로 너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났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요즘에 이거 교파가 갈리고 막 하는 문제인데 간단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생했는가라는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중생을 가져다 주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이 영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중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영생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영생을 가질 것을 믿었을 뿐이에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가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서 찬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처음 간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천국에 들어간 자 처음이죠. 다른 사람은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을 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이사야, 단 한 사람도 영생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 영생을 가질 것을 믿었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영생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속죄를 얻고. 왜?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훌륭하고 지혜가 또 많고 그렇게 위대한, 우리는 지금 그 아담에게 주었던 지혜의 2%를 못 쓴대요. 2%를 제대로 못 쓴대요. 근데 아담은 100%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 지혜가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줬어요, 인간에게. 근데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난 놈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는 그러니까 2%를 못 쓴다는 것은 결국에 마귀는 100가지 이상의 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100가지 중에 2가지밖에 못 쓰고 있지만 최소한 100가지 이상의 지혜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냐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단수가 100단이라니까, 100단. 우리는 2단밖에 안 되는데요. 100단 이상이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 창조주 영으로 말미암아 1000단, 10,000단을 뛰어넘는, 억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잃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도 생명을 가진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오직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뛰어났어도 아버지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했냐? 생명나무의 형태로 이 땅에 놔뒀죠. 너가 그걸 먹으라.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생명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수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선인지
규정만 악이라고 규정 안 하면 너 해먹고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남을 빼앗고 살고 좌우지간 이렇게 하려고, 권력을 누리고 살고 지배하고 살고 쾌락을 누리고 살려고 그래. 인간은 생명이 없었어요. 오직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이라는 것은 뭐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거기에 있으면, 분배되었으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만 유일한 아들이에요. 독생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어서 있게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가진 자니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생명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생겼어요. 자, 요한일서 5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없고 있고라는 말은 이제 그 우리나라 말 표현이고요. 아들을, 원문에는 12절,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장 22절이죠. 2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이 호흡,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삼위일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만 아는 사람들을 이건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제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그 거대한 혁명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혁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내게 들어왔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 내가 영생을 가졌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확신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그 아담이에요. 우리 인류의 시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사람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했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영으로 거듭 태어나야 육으로 거듭 태어난 생명이 있지 영으로 거듭 태어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영으로는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원문은 생명 주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이. 마지막 아담은 이제 죽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영이 되느냐? 생명 주는 영이 되었는데 그 생명 주는 영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이후에는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게 하므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므로 오순절날은 성령 세례와 그다음에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 세례가 같이 일어난 역사예요. 이것이 따르게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령 세례, 어떤 은사가 부어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받는 것이 차근차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된 역사예요. 오순절날은 동시에 된 역사. 아시겠죠? 네. 굳이 동시가 아니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120명의 성도 중에 11명의 제자들은 미리 성령을 받았다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분리하려자면은.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성령의 오심으로 생명도 받았고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 세례로 방언도 했잖아요. 동시에 나타난 사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둘을 합치면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건데 어떻게 먹는 거냐?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곧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을 얻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거듭남이라는데 이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어떻게 그러면 영생을 얻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며. 거기가 결론입니다. 이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영의 눈이 안 열려요. 여기 육의 눈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령으로 벌써 시작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들어가서 얻을 하나님의 나라를 둘 다를 얻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되는데 얘기를 하고 물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자,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네요. 성령으로만 난다고 그래야 되지 왜 물이라는 게 붙였느냐? 그것이 바로 14절이고 15절이에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도구로 죽어가고 있어,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달려 죽음으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이것을.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독에서 해방이 되어서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물과 성령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것을 물은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성령은 그 회개하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죄를 씻어냄과 동시에 생명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영접하는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려면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자녀가 된다니까. 내 자식이 내가 낳았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갔으니까, 내 생명이 분리되어 그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낳았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다시 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니까 낳았다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내가 죄인이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결국에 영생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가, 너는 거듭났느냐는 질문에 과거에는 저는 그 초창기에는 대답을 못했어요. 무엇이 영생을 얻는지, 무엇이 거듭난 건지, 무엇이 중생한 건지, 무엇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잖아요. 1년 만에 제가 6개월 만에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1년 만에. 그래서 부활주일날 제가 세례를, 고3 때 세례를 받고 고2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고3 때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2년을 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이 군대 갔더니 마침 그때 당시에 종교다원주의가 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퍼진 거예요. 모 신학대학에서 교수가 예수 말고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서울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춘천에서 오는 고속도로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A라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에 올라가는 길이 많다. 방법은 버스를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걸어가느냐, 가는 길은 많다. 그래서 예수 말고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얻으면 그게 구원 받은 거다. 그게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이가 4살 많은 그 신학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종교다원주의 교수에게 직접 배운 제자가 제 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 아니고도 설교할 수 있대요. 성경 말고도. 궁극적으로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영생이냐, 무엇이 구원이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영생이 있다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그러냐, 사랑하세요. 옛날 김 무슨 추기경이 있잖아요. 그 양반 사랑하세요. 그것이 종교다운지요. 이것이 지옥 갈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했지만, 사랑이 있다고 해서, 사랑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총이에요. 사랑하고 살고, 선하게 살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지혜롭고, 뭐 이런 것들 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총이지 특별한 은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속은 거.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분명히 2가지밖에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 나는 신학도 하지 않고 일반 대학에서 국어 국문학을 하다가 2년 마쳐서 군대를 간 사람인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 내가 예수만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표가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증표가. 예수만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영생을 얻었다는 거 증표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이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앞에 사수, 이제 내 밑에 이제 쫄딱으로 들어온 사람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들어왔고, 내 앞에 사수가 이 양반은 이 양반도 모 교단 소속인데, 우리 교단 아니에요. 모 교단 소속인데, 이 교단도 그 교단에도 다른 파가 있나 봐요. 그 친구는 그 선배 그 고참은 뭘 했냐면은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은 맨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건 뭐 신령한 은혜.
지금과 완전히 속았죠. 무슨 신령하는 애, 누구든지 방언 다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 그걸 잘 몰랐죠. 그래가지고 주님, 나도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에 표적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이것이 맞다라고 증거하는 거.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방언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고, 생명 나무니까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으면, 예수만 길이라고 믿고 있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 순간은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 아무도 모른다. 나는 그 순간을 몰랐거든요. 그냥 나는 안 받은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순간은 모른다 이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그러나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펄럭이는 이파리와 소리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있구나라는 거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언제 불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1년 만에 내가 불렀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물론 그전에도 거듭나 있었겠지만 1년 만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거듭났는가, 영생을 얻었는가에 대하여 10가지 제가 질문을 만들어서 그 문학을 만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이것이 10가지가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아는 거죠.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가. 둘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뼛속 깊이 확실히 믿어지는가. 셋째,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가. 부인하지 않으면 영생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이걸 많이 아는 사람이 부러운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은 부질없다고 느껴지는가.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표상으로 드러난 그런 것이고 진짜는 내가 영생 얻게 됐다는 이것이 기쁨인가. 여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더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가. 그 다음 일곱 번째, 내가 늘 짜증내고 불평하던 것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는가. 여덟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속에 말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강한 확신으로 성령이 증언하시는가. 아홉 번째, 내 생명이 날마다 성장해서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가. 마지막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내가 방언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단 하나 차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이건 피 속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돌아가지 않거나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혼이 있어요.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것이 마귀에게 점령당했어요. 아담 타락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온전치는 못해요. 할 수는 있어요. 의지도 온전치 못해요. 감정도 온전치는 못해. 막 성질을 내기도 해. 왜? 이게 사단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생명은 어쩌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죄된 본성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것을 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의 생명은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생명이. 그런데 놀라운 생명은 세 번째 생명이 영의 생명이 들어올 때 이 영의 생명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알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어. 그 순간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거듭난다는 결과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 것인데
두 가지의 생명이 없어진 상태에서 세 번째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생명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 번째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가 죽어버리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영생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또 죄된 본성도 있을 때 세 번째 생명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이 옛사람의 나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도,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쾌락이 좋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돈이 좋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명예가 좋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권력이 좋아, 이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 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본성과 죄의 본성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이 말. 서로 5장 17절에 계속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으면 나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또 늘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몰랐는데 확실히 거듭났다. 자기 거듭난 줄 알았대. 이제는 너무 좋대. 나는 거듭났구나. 죄된 본성이 있어서 내가 옛사람에게 팔린 것을 두고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사실 자체가 내가 거듭난 증거였네요. 나는 이미 거듭났는데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그 순간은 느낄 수 없어요. 이 영의 깊숙한 곳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증상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이 이제 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거룩한 환경을 우리 안에 내면에 만들어 가서 더 많이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서 상급도 더 얻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삶을 사니까 이 속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고 파라파라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거듭났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때 거듭났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바람과 같은 성령을 통하여 그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므로 우리가 후에 바람이 이파리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 소리가 나면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온 것이듯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은 확신하고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